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간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마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느니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땅에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문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이 17장, 18장은 일종의 삽입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뼈대와 같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6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이 대접재앙으로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8장에 마치 그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더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일곱 대접 재앙으로 16장 끝났는데 시간표상으로 하자면 19장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면 딱 시간 순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17장, 18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삽입장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치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장에 보면 크게 이 음녀와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대접재앙, 심판재앙이 다 끝났는데 꼭 알아야 되는 그 음녀와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넣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끝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마무리인데 거기에 그 멸망받을
짐승과 거의 선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처음 한두 번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것을 보려고 계속 읽다 보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마치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산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이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 대접 심판을 했던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또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은 큰 성이라, 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은 그럼 또 무엇인가? 근데 15절이면 내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 많은 물은 많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그럼 짐승은 무엇인가? 8절이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다니엘서 가면 또 이 내용을 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거기 사실은 다수가 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 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볼수록 쉬워지고 안 보면 안 볼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큰 음녀가 우상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음녀가 우상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우상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큰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리로 오라라고 하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음녀라는 것은 이 헬라어 포르네라는 단어인데, 포르네라는 단어가 여기서 같은 단어입니다. 매춘부라는 의미, 윤리 도덕성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음란한 행실보다 우상 숭배할 때 주로 쓰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 음녀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로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음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16장에 보면 한 여자아이가 탯줄도 끊어지지 않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무슨 뭐 씻겨지지도 않고 밖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데려다가 씻겨서 또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잘 키워서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그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커서 오히려 음행을 했다. 뭐 아수르, 바벨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성껏 잘 돌봐주시고 은혜 많은 정말 이 세상 그 이방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했다라는 것.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땅의 인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 모든 그 큰 음녀와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은 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여기에 다수가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되면 다수가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여러분 앞에서 13장부터 무엇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못에 떨어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절하지 말고 그것들이 섬기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면 자손의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저주를 그 가문에 불러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 보면 이 저주가 계속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 내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음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그들은 뭐 이미 그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음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큰 음녀가 이 대환란 동안에 무슨 우상 숭배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할까? 이 3절에 보면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부터 13장부터 나왔던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이 대환란 속에서는 큰 음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 속에 남게 되면 절대적으로 우상에게 짐승에 경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음녀는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음녀는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두 번째, 큰 음녀는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비밀이고 부활도 비밀이고 휴거도 비밀이고 뭐 천국도 비밀이고 이 중요한 것은 다 비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일부러 감추었다라는 개념보다 그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줄 수 있고 진정한 영원히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들어봐. 그냥 뭐 4대 성이라는 둥, 무슨 옛날에 무슨 별의별 인도에 갔다는 둥,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비밀이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감춘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데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이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의 감추움, 이 천국도 비밀인데 이 밭의 감추인 보화, 농부가 어느 날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말할 수 없이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마다 그냥 발견한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좋은 게 있네, 좀 마음의 위로가 되네 해서 나도 교회 좀 다녀야겠다 이 수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보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을 발견한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데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짝을 이루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런 바벨론은 거역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10장 18절이면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더라. 여기서 여자가 도시라는 것입니다. 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왕국도 아니고 어떤 민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떤 큰 도시가 있는데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 음녀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음녀들이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큰 음료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미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미 기억이 바로 이 큰 음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큰 음료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는 못하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에서는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음녀가 가톨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음녀가 가톨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음녀가 가톨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4절의 7절 보겠습니다. 4절의 7절입니다. 4절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겨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 자세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비밀처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음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1절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그러니까 이 아까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여러 민족이 여러 나라고 여러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음녀와 연관되어 있고, 4절에서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것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거 참 놀랍게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거와 연관된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가톨릭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갖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가톨릭을 우리가 쉽게 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과 주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걸 미사를 드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특강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5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바벨론이 땅의 음료 가증한 것들이 어미다. 음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녀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저쪽 이슬람을 음녀라는 표현, 그냥 타종교인 겁니다. 타종교인데 음녀라고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가 들어갈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같은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종교 통합이 특별히 이 시대, 과거는 좀 그래도 봐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현 교황 프란체스 교황, 이 교황은 가장 종교 통합에 적극적입니다. 가톨릭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예수의 출신이 가톨릭 교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영상도 전에 제가 영상도 보여줬지만 이 종교 통합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이슬람과 언약도 맺은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문제는 이게 개신교 안에 거의 모든 큰 단체에 다 들어가 있거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WCC 대표적이죠. 거기 종교 다원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2014년이죠. 그때 이 WCC 전국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보면 굿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상한데 그게 다수의 많은 교단과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WEA도 가톨릭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있었던 노잔대회도 가톨릭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큰 단체, 모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놀랄 만큼 영향력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이면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는가? 여러분 요한이 앞에서부터 무슨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거 본 사람은 이거 웬만해서 놀랄 일도 없는데 크게 뭔가 요한에게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왜?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그게 크게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가톨릭을 통해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 내용은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가 더 심각한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는 무수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피가 그때 흘려질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저는 이 가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말 완벽하게 모를까? 우리는 전혀 우상 숭배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가톨릭에서는 10계명을 가톨릭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짜집기 한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10계명을 짜집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우상 숭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 거짓 선자,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보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용처럼 말하라. 겉은 예수님처럼, 어린 양과 같다는 말은요, 예수님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속은 용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겉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속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큰 음녀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네 번째, 큰 음녀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네 번째, 큰 음녀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7절 13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면 이제 7절이면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녀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는데 이 짐승에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짐승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큰 음녀는 종교 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짐승의 경배를 하게 하고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7절이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또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세상 끝에 나중에는 또 올라올 자다,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도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 사도 요한 때입니다. 사도 요한 때에 전에는 있었지만 사도 요한 때 로마 시대, 지금 로마 시대에는 없고,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세상 끝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계시록을 로마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참 마지막 때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이 무적행에서 다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잘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인데 그 중에 5은 망했고 현재 지금 하나는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 등장한다. 이 7제국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계시록 보면 악령이 주로 악령을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이 5이 망했는데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메데 파사, 그리스나 로마나,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로마 제국인데 성경에서는 그게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을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이상 악한 영이 그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보호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뭔가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5은 망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헬라 망했는데
하나 로마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몽골 제국이 더 커요. 그럼 왜 몽골 제국은 안 들어가요? 다 지금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지막 제국은 그러나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국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 다른 제국들 또 자기 나라를 또 주장하는 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제국에는 지금 누가 등장하면 10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0나라, 10왕이 등장하고 이게 마지막 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여기서 좀 더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10왕이 등장했는데 작은 뿔 하나 올라가지고 새 왕을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17번째 제국 10왕이 등장했는데 거기서 한 왕이 새 왕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7번째 제국인데 그 다음이 8번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본색을 드러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이 망하면서 재편이 순식간에 되는데 그때 이에 마지막 끝에 또 하나 그 새 왕을 제거하고 등장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계시록에서는 뭐 42달인데 그건 뭐 그 시간은 하나님이 딱 허락한 시간이에요. 어떤 허락한 시간. 계시록 안에서는 42달이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어떤 허락한 시간 동안 잠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합해 보면 짐승은 무정에서 풀려서 올라와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가 세상의 왕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5번째 큰 음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5번째 큰 음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큰 음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14절 16절 보겠습니다. 14절에 1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만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마하게 하고 벌겁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다. 여기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지상 재림하는 걸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놀라운 반전을 이 음녀의 큰 음녀의 멸망은 상당히 놀라운 큰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서 했는데 잔인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협력하다가 잔인하게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하면 영원히 책임져 주고 말할 수 없는 상을 받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한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건요 마귀에게 충성하면 잠시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잔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만약 저쪽 밑에 내려가가지고 마귀와 만나게 되면 마귀가 괴롭히긴 하지 충성했다고 하나도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요 세력을 잡을 때까지는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력을 잡으면 뭐예요? 다 차례차례 죽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남북한에서 북한에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할 때 처음에는요, 김일성이 상당히 좋은 얘기, 교회 돌아다니면서 좋은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정권을 다 잡고 나서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그게 그 마귀의 특성이에요. 짐승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불로 사르고 살을 먹고 아주 잔인하게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인하게 죽이는 과정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랑 보면 이 10왕이 이 일을 주도를 합니다. 그 뭐냐면 뭔가 이 큰 음료하고 뭔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써먹을 대로 써먹었다, 이제 제거하자라고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이 잔인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이 시대 너무너무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종교 통합도 이루어지고 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보면 볼수록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것을 정말 숨길 수 없을 만큼 보면 볼수록 주님이 정말 이 시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멸망받을 때 거기서 너는 빠져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나 가톨릭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빠져나올 때이고, 또 거기에 뭔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은 빠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같이 있다가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따라가다는 망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참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전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